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찾으신 분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갑주를 취하라 24번째 시간입니다. 갑주를 취하라 24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마귀를 대적하라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의 그 능력으로 먼저 강건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 부분을 제가 안 나눴는데 이 부분 준비했다가 아직 다른 거 나누는 바람에 건너뛴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오늘 나눌 말씀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될 것인데 먼저 11절 마귀의 관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할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로구나. 그럼 주님을 바라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한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승리,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와 라고 할 때 그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모든 환난을 또한 그 폭풍을 이기는 자가 되었고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초점을 예수님께서 옮겨서 환난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랄 때 그는 빠지는 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 안에서와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야, 너 주님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죠. 그의 말씀을 가지고 지킬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안에서와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와 할 때 많은 거 말하면 헷갈리니까 늘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누굴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죠. 그럼 그렇처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에베소서 6장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빛의 갑옷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10절은 전제되는 건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어렸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만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서 싸울 수 있는 자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싸우면 집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세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대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신 분을 함께 크고 작은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모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우리에게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근신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신한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할 때 뭘 통해서 유혹하냐 하면 지정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영역, 혼적인, 이걸 우리가 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혼의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 의미예요. 마음에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행동이 무엇이냐 하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두려워. 이것이 이제 마음이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혼적인 영역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야. 이 감정적인 변화가 왔는데 이 자기의 감정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근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제가 결론으로 준비한 건데 또 오늘도 역으로 해서 먼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럼 근신한다라고 할 때 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 같은 것인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 비유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제가 다 찾아보진 않습니다. 이 말씀 잘하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밭에 보면은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 씨앗을 다시 빼앗기게 되나요? 우리 안에 뭐가 오니까 그 씨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니까 그 말씀을 버리는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근신하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근신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의 염려 그러니까 이것이 근신하라 그럼 깨어라라고 하는 말로 무엇인가 먼저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만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주님만 바라봐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러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말과 사탄이 뭘 갖다 줘요? 근신을 갖다 주는 거죠. 근신. 그래서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 가시밭에는 어떤 근신을 갖다 주나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근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염려,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근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먼저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이 뭐냐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근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염려, 두려움의 대상.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이 근신은 누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면 마귀의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근심,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신을 쫓는 것이 아닌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 이건 뭐예요? 전부 근신하는 거죠.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통하여서 뭐하지 못하게 합니까?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며 살았을까요? 염려하면요, 근심하면요.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에게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 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들은 그것에 붙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깨어있을 걸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회복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거 하지 아니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의 대적 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원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는 사내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어떤 사람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삼킬 수 있을까요? 그거 답은 9절에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마귀가 합법적으로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있는데 흔들리는 자요. 그렇죠? 그래서 밭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밭에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마귀가 새가 와서 뺏어갔죠. 두 번째 뒷값밭에서 말씀 때문에 뭐가 와요?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우는 사람처럼 두루두루 찾다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뺏겨버리죠. 세 번째 결실하지 못합니다. 가시가. 왜요? 염려. 그 다음에 재미의 유혹. 왜? 그 다음에 이 세계 자랑으로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결실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는 걸까요? 믿음의 열매가 없는 것이죠. 9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결실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38절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일 할 때 세상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가 언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너의 믿음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오늘은 전체 다 보지 않고 32절, 31절, 3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의 말씀과 동일한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과 같은 말씀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 그리고 이 우리의 대적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서 마귀는 누구를 지금 청구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표현이 그런가요? 뭔가 흔들리는, 그렇죠? 아직 마귀와 싸워서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파워, 어쨌든 하여간 그 마귀에게 청구했을 때 그냥 내어놓으면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공급하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귀에게 완전히 전복되지 않는 그 힘을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누굴 찾는다 그랬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누구를 삼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욕망을 쫓는 자, 안목의 정욕을 쫓는 자, 육신의 정욕을 쫓는 자, 염려하는 자, 재물의 이득을, 하여간 재물의 유혹에 빠진 자, 욕심에 이끌리는 자는 합법적으로 사단이 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삼키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난이 왔을 때 환난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박해가 왔을 때 박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욕심, 이거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삼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사단은 합법적으로 그를 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사단이 우리를 삼킬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이 땅의 일만을 추구하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를 삼킬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말은요,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안목,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그를 삼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단이 합법적으로 삼킬 수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할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지키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자, 그런 사단이 삼킬 수가 없어요.
사단이 삼킬 수가 없는 자가 있어요. 사단은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삼킬 수 없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단의 밥입니다. 우리는 속을 모르잖아요. 뭐 보여지는 것 좀 알 수 있고, 때로는 뭐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알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사단은 우리의 속을 알아요. 근데 속을 아시는 분이 또 누구죠? 하나님도 우리의 속을 알아요. 그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사단에 삼킬 수가 없냐 하면 믿음의 사람을 사단에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고 기도의 포인트, 초점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사랑의 종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제자들을 청구할 때 주여! 제자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어요? 믿음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으로 구원받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모심으로. 믿는다 이 말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종인가요? 그렇죠? 예, 마귀를 따라 사는 사람이 마귀의 종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옷 입은 자, 무엇으로 무장한 자, 이제 무엇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다른 것 가지고 되지 않아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풀어주었을까요? 로마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무엇으로만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이 온전케 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풀어줘서 듣게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계속해서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심겨진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야동동 살아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 그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지. 믿음은 뭐냐 하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니까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믿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역경을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환난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는 것,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 가지고, 내 자아 가지고 그거 섬겨낼 수가 없어요. 나는 성도와 성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렇게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염려가 와도 염려보다 믿음이 강할 때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명확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에서 보고 있죠? 누가복음 32절 이렇게 말하면 22장 32절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고 넘어가려고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키다 이 말은요, 회개, 이렇게 봅시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회개한 그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뭐 할 수 있어요? 많은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이다. 이게 굳게 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을 낳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도 돌이킨 후에 많은 형제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던 복음은, 복음 증거가 뭘까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읽어보면 복음은 구원,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또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명일까요? 수많은 형제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는 거예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삼킬 수 없는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가지고 안 돼요.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아식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믿음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이것을 볼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으로 한번 이 부분을 보고 싶어요. 15절부터 17절. 한번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세 번째. 주님은 세 번에 걸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 이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묻고 있는 걸까요? 사단이 베드로를 합법적으로 청구했어요? 왜 청구했을까요? 야, 너 근신하고 있잖아! 이게 이해가 되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뭐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근데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기도를 못했을까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말씀이 부족한 것입니다. 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계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 해줬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해줬어요. 뭐의 증가가 일어난 걸까요? 믿음의 증가요. 믿음의 증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증가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물음인지 영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어봤던 것처럼 사단이 밀가루든 까불려고 청구할 때 믿음이 아닌 이제는 뭐예요? 성숙한 믿음이요. 채워진 믿음이요. 뭔가 이렇게 완숙한 그런 믿음이요. 표현하자면 그 믿음이 증가가 일어남을 통해서 그는 어떤 자가 됐어요? 굳건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견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는 그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 이후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제로 12제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내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마귀가 와서 우리를 합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서 중보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따라 부어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0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두루마기를 갖다 먹고 예언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게 될까요?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다시 믿음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리고 그들을 굳세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수많은 영광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제는 다른 걸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믿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앞에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근데 왜 지금은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믿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여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으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을 시간 되면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먼저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온 김에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마무시한 말씀이죠. 23절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를 볼 건데요.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그러죠. 이제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나누냐 하면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청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청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냐 하면 핵심이 뭐냐 하면 한번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장로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을 이런 것은 장로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읽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몬 베드로가 걸어가야 할 길은 본을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큰 형제들. 형제들은 누굴까요? 추소되어져야 할 다음 세대, 자라나는 영광의 세대에게 본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다. 그러므로 모든 지도자들도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안 읽는데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가 되었다? 나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제 뭘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이걸 1절에서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하면서 이제 장로들을 이게 뭘 권하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있는 양머리를 치되 어떻게 치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자원함으로 3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면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대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무엇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유혹하려고 할까요? 거기 보면 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지는 거죠. 맡은 자에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요하다, 뭐 지배하다, 통치하다 이런 말. 근데 그 중에 가장 적인 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 그래서 본이 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냐면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하자 할 때 저는 강제로 할 의향이 좀 적어요. 세상 사람들은 카리스마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예. 왜냐면 부드러운 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양보하는 것만 있으니까. 예. 그 민원청구 100%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뭘 요구하냐면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네가 먼저 본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난 다음에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들이 반응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부르고 난 다음에는 앞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양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안에 어떤 원리가 있나요? 이 원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3절, 4절의 원리가
그대로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그게 뭔가요? 우리가 본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번째 말씀. 저 요새 시간 가는 걸 잘 몰라요. 네 번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7장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7장. 먼저 3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인침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에게 인을 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인을 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길 건데 어디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이고 있나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 그 환난에서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깃발을 들고 서기 위함이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환난에서 나오기 위해서. 네, 즉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 마지막 때 모든 영적 전쟁에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 환난에서 이기며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그들의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흰 옷을 입고 있죠. 희게 했으니까. 그러면 희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은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입혀진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한가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로 희게 씻어진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귀와 상관이 없게 되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즉 죄 짓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진 상태. 그래서 다시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쫓지 아니하고 그 이후로는 뭘 쫓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흰옷을 어린 양의 피에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닮아가는 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자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누구에게 인을 칠까요? 그쵸? 주님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 마귀의 계계를 등이 대적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이길 걸 알아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서 우리가 수없이 우리는 머리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네, 주님 더 사랑해요. 근데 주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았으니까 더 이상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죄를 위해 살지 않아요. 육을 위해 살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사나요? 말씀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시나요?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나요? 예, 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 주죠? 14절, 15절, 16절, 17절의 은혜를 그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골리앗은 뭘 가지고 나오나요? 칼, 단창, 그쵸? 근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나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 과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이길 수 있을까요?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이름. 다윗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한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1장. 예수님은 사역할 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가를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 예수님의 이름이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예를 들어 1장 23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자, 거기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나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 있는 그에게서 뭐가 나오나요?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에게서 뭘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데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능,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에 복종하고 있죠. 순종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을까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그거는 이제 3장을 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크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특별히 3가지를 함께 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3번째가 뭘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을까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를 알고 저걸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나요? 21절, 3장 21절 미쳤다. 이것이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인 것입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세상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주 오실 길을 예비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갑옷을 취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귀신 들렸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23절 눈으로 보시고 24절 계속 눈으로 봐야 됩니다. 25절 26절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며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29절을 보고 싶어서 계속 보는 겁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의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마귀를 대적하는 일은 결국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있어요. 뭘 힘입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만 봐요? 보여지는 육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는 척합니다. 미쳤다, 광신자다, 지나치다, 아니면 귀신론이다, 마귀론이다. 하여간 그들이 갖다 댈 수 있는 모든 용어를 다 갖다 댈 수 있어요. 근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혹 잘못 판단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왜 여러분들은 더디 믿을까? 우리 성결한 교회 안에도 더디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왜 더디 믿을까? 자기에게 은혜가 되면 받아들이고 은혜가 안 되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왜 더디 믿을까? 여러분 어쩌면지도 모르게 성령을 해방할지도 몰라요. 기호가 다 있을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은혜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때는 오늘 말씀은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내가 은혜 돼서 이렇게 하고요. 어떤 건 나하고 안 맞아.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뭘 할 수도 있을까요? 29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29절은 결국 수많은 영적 그 시대의 지도자들인데 왜 그들은 미쳤다 이렇게 말할까요? 21절. 왜 22절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영이 이걸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런 은혜가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 물론 제자들에게도 이 당시에는 다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게 될 거라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 악한 자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는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말씀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말씀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죽은 믿음 가지고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 그것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랑으로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실제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 함께 할 때에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요. 아무쪼록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